반갑습니다. 이청년동교회 성도 여러분. 이제 봄이 되었기에 밤에는 좀 춥지만 낮에는 따뜻한 것 같습니다.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믿음도 점점 더 따뜻해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 또 우리 목장들 흩어져 있는데 어디에 있든지 지켜주시고 이 목장 모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게 되는, 그래서 은혜를 받는 그런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지난주에는 성경 전체에 관한 것들을 살펴봤습니다. 그 중에서 특별히 기억해야 될 것은 성경이란 말이 영어로는 바이블이라고 하는데 그 뜻이 책들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맞을까요? 성서가 맞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다는 의미에서는 성경이 권위가 좀 있지요. 그런데 42여 명의 사람들이 1600년 동안 다양한 장르를 통하여서 마치 책처럼 썼기 때문에 실제로 66권의 책이죠. 성경을 해석할 때는 성서로, 책으로 보고 해석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왜냐하면 시 같은 책도 있고 소설 같은 또 느낌의 책도 있고 법전 같은 느낌의 책들도 있잖아요. 우리나라 성경은 똑같은 한글로 번역하다 보니까 그런 느낌이 좀 없지만 원문이나 이런 데를 보면 시는 시의 느낌, 또 소설은 소설의 느낌, 그래서 책으로 보고 해석을 해야 그 장르에 맞게 해석이 잘 됩니다. 중요한 것은 한 사람이 쓴 것이 아니라 정말 다양한 사람이 썼고, 강산이 10년이면 강산 변환됐는데 1600여 년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시대적 배경, 문화적 배경, 그런 것들을 무시하고 성경을 해석하면 안 되겠지요. 우리 조선시대 때의 말투와 지금 우리의 말투마저도 다릅니다. 같은 한글인데도 하물며 성경이 창세기 때 내용, 그 분위기와 요한계시록 때 분위기가 같을 리가 없죠. 성경을 해석할 때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문화, 그런 지식, 그런 배경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그 당시의 문화, 그 당시의 배경, 이런 것들을 잘 알고 성경을 해석해야 바로 해석할 수 있겠죠.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을 통하여 인간에게 하나님이 하고 싶은 말씀을 주신 책이라는 겁니다. 특별히 성경의 주제는 예수님이죠. 구약은 오실 예수님, 신약은 오신 예수님. 그 말은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 인간이 죄인인 것을 보여주고, 또 그럼에도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하고 있다는 내용이 바로 성경입니다. 인간을 하고 싶은 말씀, 바로 인간을 구원하고 사랑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 자체도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그걸 위해 성경에 기록되었고, 예수님 이름 자체에도 성경에 기록된 이유가 있겠지요. 성경은 어떻게 보면 거기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마음은 사랑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마치 사랑의 편지처럼 쓴 것이 성경이죠. 그래서 올 한 해 우리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체험하기를 꼭 바랍니다. 자, 오늘은 구약에 관한 것들을 봅니다. 여러분, 구약은 몇 권이죠? 39권. 근데 구약이란 말이 봅시다. 옛날 약속이죠. 옛날 약속. 예수님을 기준으로 해서 그 전에 우리 인간에게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실 것이다라고 하는 약속이 구약 성경입니다. 사실 구약의 내용을 보면요, 갈수록 인간의 모습이 어떻게 나오냐면 이렇게 내리막길을 걷고 있습니다. 창세기 때부터 말라기까지를 보면 인간이 계속 이렇게 멸망하는, 망할 수밖에 없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특별히 어느 한 민족을 통하여 보여주죠. 어느 민족입니까?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나라가 갈수록 이렇게 구약을 보면 망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왜요? 하나님을 떠나서, 죄를 떠나서.
그런 인간이 이스라엘 말 같은 나라 인간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네, 중간중간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예수님을 미리 예언합니다. 봐라, 우리가 쫄딱 망하지 않느냐? 그래서 약속을 합니다. 예수님이 오시면 다시 살릴 것이다. 구약은 망하는 거고 신약은 살리는 것. 옛날 약속입니다. 예수님을 기대하고 바라고 특별히 어느 민족의 어느 나라의 역사를 통해 이스라엘 이 나라의 멸망을 통해 예수님이 필요하고라는 것을 사람이 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자, 이게 구약의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구성은 어떻게 됐을까요? 구성은 크게 세 가지로 구성됩니다. 신약도 그런데요. 첫째, 책의 내용들에 따라서 역사서가 나옵니다. 역사서. 두 번째, 하나님을 체험한, 특별히 그를 시나 그런 걸로 표현한 체험서가 있습니다. 체험서. 하나님의 은혜를 또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한 것을 기록한 체험서. 세 번째로 앞으로 오실 또는 이스라엘 나라의 앞날에 대해서 기록했던 예언서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로 크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예언서를 선지자들이라는 사람이 썼다 해서 주로 선지서 이렇게도 합니다. 선지서. 체험은 주로 시 그런 걸로 표현해서 시가서.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39권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요. 자, 역사서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일까요? 창세기부터 에스더까지. 이스라엘 역사입니다. 총 몇 권입니까? 17권. 그 다음에 시가서, 체험서죠. 이거는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 몇 권? 5권. 세 번째 나머지 여러 선지자들이 썼던 이사야부터 말라기까지 몇 권? 이거 17권. 자, 17517 따라합시다. 17517 따라 했나요? 역사서 17권, 시가서 또는 체험서 5권, 그 다음에 선지서 17권, 이걸 17517 이렇게 해서 39권이 구약성경입니다. 자, 그런데요.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시간적으로는 역사서 안에 시가서와 이사야서가 선지서가 죄송합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간적으로는 역사서 안에 시가서와 선지서가 다 같이 들어있습니다. 역사서 안에 시가서, 선지서가 그 안에 시간적으로 다 포함됩니다. 자, 이렇게 세 가지로 구성이 딱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볼 때에 역사서는 역사처럼 봐야 되고 시가서는 문학적으로, 선지서는 예언서처럼 이렇게 봐야 됩니다. 중심은 역사서입니다. 왜요? 역사 속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고요. 또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인간이 어떻는가를 보여주기 때문에 역사서가 중요하겠죠. 다시 한번 말하지만 구약은 이스라엘 나라를 통하여 인간이 점점 망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렇게. 그래서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인간이 이스라엘 역사처럼 망하고 있구나. 신약은요. 다시
예수님이 오심으로 살아나는 것을 이렇게 했다 이렇게 하는 거 영어에 뭐 같습니까? 알파벳 V 같죠? 승리. 자, 구약을 볼 때마다 그래서 이게 사람인가 그런 마음이 듭니다. 그러기에 신약에 예수님을 기대하게 합니다. 구약의 말씀집을 요즘에 성경 시장에서 보고 있는데 저도 어제 민수기 지나고 있습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고 더욱 주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옛날에 이스라엘 역사를 통하여서 인간의 비참함과 멸망하는 모습을 구약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힘으로는 망할 수밖에 없지만 예수님을 소망하게 되고 예수님이 오시면 우리를 회복시켜줄 것을 기대합니다. 지금 우리에게 예수님을 주셔서 믿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낙심하고 또 죄 가운데 빠지고 망하게 되었을 때에 예수님 더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평안하시 바랍니다.